솔로몬을 도우라.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윗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고 했으니 자신은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금은, 동, 철, 나무 그리고 석공과 장인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에, 이 뜻을 이루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 영적 설계도를 전해주었고, 지도자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청빙위원들이 저한테 물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실랍니까? 책에 물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 목사님은 이런 일만 하세요라가 아니라,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렵니까? 그 비전을 쭉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교회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너희들은 도와라, 도우라, 도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원리가 깨졌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연합하고 축복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 국회도 보니까 앞에서도 말하고 청중도 말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 노예 목사님들을 좀 섬길 일이 있었는데, 우리 노예에서 총회 임원 출마하셨다가 낙마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좀 위로하고, 그 목사님 선거운동을 잘 도왔던 여러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당락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씁쓸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예 안에서 100% 표가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노예 안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노예원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거칠 수 있는데,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총회 임원 후보가 되었다면 그때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노예를 대표한 총회 임원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가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광주노회 위상을 높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죠. 그런데 안 돕습니다. 그 사람이 후보감이 아닌데 후보감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는 일정이 변경되면서 기도회에 실제 평상시 섬겼던 분들이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찬팀도 바뀌었습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은혜권사의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중에 제가 기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찬양팀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아차 저거 준비됐을까. 그런데 잘 반주가 되고 찬양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변함없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갑니다. 파워워십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어제는 샬롬 찬양팀이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 어제는 누가 솔로몬이에요? 샬롬 찬양팀이 솔로몬이에요. 쓰임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있는 백 목사를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해도 현재 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있습니까? 제가 솔로몬입니다. 은혜권사의 캠프를 인도했는데 은혜권사의 사역장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럼 나는 항상 돕기만 하냐? 아니, 반드시 너도 때가 되면 네가 주도할 때가 와. 네가 솔로몬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가 온다고요. 부목사 때 역할이 굳이 따지자면 돕는 위치겠지요. 그러나 당신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솔로몬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가 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될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 중요해요. 돕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쓰임받는 자, 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팔걸어버리지 말고 대표 선수들을 자기 편이 팔걸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니 여러분 주회를 많이 해보셨지만 어디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팔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올로 목사님이라면 솔로몬은 후임 목사님일 수 있겠네요. 다윗은 올로 장로님이라면 후임은 시무 장로님일 수 있겠네요. 다윗은 선배라면 솔로몬은 후배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보니까 올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서로 잘 돕고 존중하며 사업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윗을 개무시할 수 있나요? 지가 받은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그림을 가졌어도 그 일을 이룰 리는 다윗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할 때 잘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딱 길목을 받고 팔 걸어버리고 이럴 때가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돕고 싶습니까? 저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의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저의 걸림돌이신가요? 아니면 저의 동역자이신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어떤 개념으로 돕는다고 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백목사 담임 목사만 도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정교회만 해도요 양육사가 있고 양육사를 돕는 총무가 있고, 총무가 양육사를 돕는다고 할 때 어떻게 돕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쓰임 받는 교회인데 무엇이 복이에요? 쓰임 받음이 복이에요. 쓰임 받음이 복.
제가 이번 기도회 때 부르시고 세우실 때 반응하라. 목사가 주보에 이름을 내고 어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동을 줄 때 아니요 하지 말고 반응하며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있다? 성장이 있다. 전성기가 온다. 부르시고 세우고자 할 때 뭐하라? 아멘하라. 우리는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쓰임받음이 복입니다. 금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쓰시면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은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냥 얼굴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쓰시면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은 쓰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몸뚱아리입니다. 때가 되면 노쇠할 거고 때가 되면 흙이 돼서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써주심이 복이다. 우리는 쓰임받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함께 연합하면서 회장님을 돕는다고 할 때 어떻게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쏟아 부으면서 그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라 그 말은 적당히 전화 2번 하고 선거운동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네 생명까지 바쳐서 이를테면 노예에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로 했으면 그 당선을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 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이름이 확인이 되었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종종 마음이 좀 섭섭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 지시한 것만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거미줄을 제거하세요, 거미줄 있는 것 같아요 했을 때 딸랑 거미줄만 제거하고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도 치우지 않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분자가 거의 그런 분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야 거기에 좀 쓰레기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 그 쓰레기만 줍고 앞뒤 좌우 있는 것은 안 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돕는다고 할 때 그냥 당신이 하라는 것 정도만 돕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면서 지금 저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되도록, 회장님을 돕기로 했으면 그 회장 그 일이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와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은 지시를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친척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다 그러면 그 기도회 가운데 세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뜻을 하나만 품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붙잡고 있으면서 죄송해요, 친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발치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발끝에서 말씀 받았는데 오르러 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흥분이 되는 상태에서 아멘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누가 옳은가? 다 옳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장례식 앞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왜? 마지막 있는 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느냐. 회장님이 100명입니까? 회장님은 1명입니다. 나머지 99명은 회원입니다. 99명이 할 일이 뭐라고요? 너에게 주신 태평성대, 너에게 주신 평화, 너에게 주신 건강, 물질. 난 우리 교회 일터 선교사, 교육 선교사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선교사란 이름 월급 적게 주고 싶어서 선교사 이름 붙인 게 아니다. 진짜 선교의 마인드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해외가 있는 선교사의 인생들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터 선교사, 교육 선교사, 기관 선교사, 이분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회장님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 회장의 자리에서 회장이 영광스럽게 일을 하도록 돕는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회장의 상을,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회장 세워놓고 우리가 몇 가지 잡아버리잖아요. 나는 은혜권사에 캠프를 하기로 했다. 그럼 은혜권사 회원들은 다 와야죠. 그런데 왜 사역장 세워놓고 사역장이 뭐 하자 그러면 안 따라하십니까? 사역장을 세웠으면 사역장이 하는 일을 되도록 돕기만 해도 당신은 사역장의 상을 받는다. 난 이런 게 안타깝다고. 양육사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사를 생명 걸고 도우세요. 양육사를 돕기로 했으면 양육사가 캠프 가자 그러면 생명 걸고 생명 걸었는데 캠프 못 갑니까? 내가 지금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캠프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장을 섬기기로 했으면 정말 반주하는 팀들부터 시작해서 악기팀들도, 우리 교회는 다른 분위기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악기하는 사람들이나 반주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들이 이 반주 저 반주 하다 보니까요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찬양 인도자를 제대로 받쳐주겠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여호와를 구해라, 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지를, 이번에는 반주를 같은 곡인데 어떻게 내가 이번을 맞춰드릴까를 고민하면서 영광이 되게 한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도 같은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도, 실제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앞에 선 사람도 뒤에 선 사람도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함을 깨달았어요. 냉수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에게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다 냉수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피동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사랑 포럼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임이 가장 역사 가운데 대부흥을 이루도록 도와야 됩니다. 나라사랑 포럼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모든 장비가, 모든 인원이 총동원돼서,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전화 오신 목사님도 그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보면 모든 교인이 총동원되어서 그 일을 섬기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로봇처럼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동역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한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할 때에도 오야지들이 경험 있는 사람을 일당을 더 주고 데려갑니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음 일 공정을 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날 일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게 될 줄을 알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회의를 많이 해봤더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실국장 회의를 몇 번 해봤더니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실국장들이 일을 안 하려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하나도. 기껏해야 청소하는 건데, 청소는 실국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는 샬롬 속을 친구들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나와서 주일에 청소할 때가 많아. 그리고 실국장급들 가만히 보면요, 옛날의 신앙으로 보면 주중에 나와서 다 청소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비 받고 사역자로 초보에 이름 올랐는데 청소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빼놓고 나면 일이 없습니다. 신방도요, 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신방. 우리 교회는 가족교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뭘 할까요?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사역자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돕는 직분자가 될까요? 이미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서를 넘어서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선거 운동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만남들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래요. 선거를 진행하는데 그냥 나와서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분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나한테 후보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광주에 몇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가서 차만 마시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것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돕는 겁니까? 돕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일을 위해 나의 전부를 걸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짧게 살다 갑니다. 백목사 돕는 일 한 번 돕습니다. 3대 목사 도울 사람 따로 있겠죠. 돕는다는 게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동역자라고 말할 때 이런 원리를 깨닫고 그리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돕는 원리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놓아라. 19절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 놓아라 그랬죠. 이 말은 내 쓰기 편한 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내용, 이 명령들이 단순해 보이지만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가 도울 때 네 맘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따라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돕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다윗은 계획하게 했고 솔로몬이 실행하게 했습니다. 또 솔로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돕는 방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이 위치 기물 하나하나 놓는 것도 다 원리대로 놔야 돼. 떡상, 떡반, 촛대, 이 모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놓아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장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양육사를 세워서 어떻게 올 한 해 우리 가정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아. 자기 신앙생활. 그런데 권위 앞에 순복하면 원리를 따라.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든가,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든가, 공공장소에서 5분 동안 3시간 동안 우는 아이가 예쁘든가, 다른 아이를 막 찝고 해하고 패고 오물을 소변을 아무 데나 막 갈기고 이렇게 막 사는 아이들 예쁘든가 아닙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어린아이 더 이상 사랑스러워 가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지 아니할 때 이 아이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새끼, 아이고 이놈 새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직분자는 학벌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교회에서 왜 성질 내세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왜 성질 내세요? 아니, 원리를 따라서 일하자고 할 때 왜 성질 내십니까? 아니, 내가 못 따라가고 내가 참여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셔야지. 바빠 죽겠는데 뭘 캠프아웃 캠프, 왜 성질을 내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의 원리를 따라 사역들을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서를 따르는 일을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침 없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침 없이 소화도 안 되지만은 침이 입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침이 흘러나오면 아야, 침 좀 닦아줘라. 교회 장로님은 언제 아름답냐? 담임 목사의 영적인 통제 아래서 오래된 양으로 순종을 잘하며 갈 때 그분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난 우리 교회가 저부터 질서를 따라서, 저는 당회라고 하는 장로교의 원리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때로 귀찮게 느껴지고 넘어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에이다스 기능입니다. 최첨단 서라운드 시스템입니다. 후진할 때도 경고음이 울리고, 내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제동장치가 타다타다타닥 해서 앞에 간격을 유지하게 만들고, 지금도 좋은 차를 뺐지만은 에이다스 기능을 잘 활용 못하는 분이 있고, 리모컨으로 자동차 주차를 놓고 빼는 것도 활용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부하셔서 차값 제대로 뽑으시기 바래. 교회 섬기면서 복이 나면 복이, 영적 에이다스 기능을 누리는 것인데 이걸 귀찮게 여기더라고요. 가정교회 활동도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던데, 가정교회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내 인생이 아마 가장 큰 복이 가정교회 소속 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해서 알아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차선 이탈 경고,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드럭드럭 핸들이 움직이면 귀찮게 느껴지지만, 내가 뭔가 핸드폰 보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갔을 때 드럭드럭, 이 기능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로 행할 때 딱 어떤 선이, 경계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딱 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장의 역할이 있고 총무의 역할이 있는데 회장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저는요, 노회장으로 딱 어떤 목사님 세움받으면 전화 통화할 때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예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노회장님.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노회장으로서 담임 목사 플러스 노회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노회장의 자리를 높여줄 때, 내가 그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노회장이 노회를 축복하잖아요. 그 복을 내가 받는다. 나는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갑니다. 아부가 아니야. 아부가 노회장님이 노회를 축복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올 한 해는 그 노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노회를 축복하고, 그 노회장이 우리 교회 행사에 와서 축복을 해줄 때 광주노회 소속 청사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냐고요. 양육사 1-2 그러면 1-2 양육사는 또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부흥을 하는 거지. 여러분, 양육사가 담임 목사가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양육사는 양육자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지교회를 섬기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대표 리더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요, 피차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역장으로, 회장으로, 때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국가 지도자로, 때에 따라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여러 모양으로 쓰실 것인데, 리더가 되었을 때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이 핵심입니다. 뭐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그 어떻게가 나와야 돼. 어떻게 이 가정교회 양육을 시키실래요? 비전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비전 붙잡고 가고, 리더 곁에 동역자들은 생명 걸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교회, 끝까지 넘치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